오늘 본문은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왜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이 있죠. 에서라는 사람인데 이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겁나 배고팠어요. 그랬는데 마침 팥죽을 쓰고 있던 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 하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라고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직전에 이제 형을 축복하려고 하면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가지고 들어오너라. 이 소식을 이제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자기 형처럼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두 번이나 가로챕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들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 즉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밧단 아람은 외갓집이 될 겁니다. 외갓집으로 급히 도피시킵니다.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물론 리브가와 야곱은 그곳에 몇 주만 머물다가 형이 이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그렇게 떠난 야곱은 무려 20년을 외갓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 넘게 가정을 꾸리고 살던 야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오고 있는 야곱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형이 20여 년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이제 마침내 야복 나루에 도착합니다. 이 야복 나루를 건너면 이제는 형이 사는 땅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의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의 재산, 야곱의 재산이라면 가축들입니다. 수많은 가축들. 이 야곱의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근데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해봤는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몇 번에 걸쳐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뭐예요? 뇌물입니다. 예물이에요, 예물. 형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꾸며서 보내서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모두 야복 나루로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밤에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혼자 남아 있어요. 다 떠나버렸고 다 떠나 보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목숨 같은 가족 이제 그 옆에 한 명도 없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의 곁에 없습니다. 다 떠나보냈어요. 정말 이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아 정말 고독한 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 그 밤입니다. 이때 갑자기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남은 야곱과 지금 이 밤에 씨름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씨름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하는 것이기에 씨름을 했다면 필경 누군가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누군가의 방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 침묵해버려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그날 밤 그곳으로 야곱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는 그날 밤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없는데 누구랑 씨름을 합니까? 이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쭉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야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귀향하려고 돌아올 때부터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앞으로 가서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이 말하지 않고 자기 가족 재산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야바노주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자,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그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분, 바로 그분도 누구십니까? 오늘 이 밤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급하게 쫓아왔던 외삼촌에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뭡니까? 너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 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야곱의 무리를 맞이한 이분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32장 1절로 2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분은 야곱과 줄곧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야곱의 씨름 장면에서 야곱보다는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씨름하는 장면을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잘못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이 메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씨름입니다. 완전히 성경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부터 야곱과 동행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성난 외삼촌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 야곱을 영접하러 온 것처럼 읽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를 영접하러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야곱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야곱과 그 고독한 그 밤에 홀로 남겨진 그 가장과 그 밤에 씨름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예, 그래요. 그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라고 써도 죄송한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영접하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사람을 그분을 맞이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야곱의 생애 목표는 오직 물질, 오직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내 가족의 안정과 내 가족이 뱃다시게 사는 것,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생애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이 삶의 가치관은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진 야곱은 유물론자입니다. 여기까지 야곱은 그렇습니다. 즉 야곱은 문의는 겉모습은 성도 신자였지만 그의 실상은, 그의 내면은 유물론자, 온통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 무신론자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지만 이놈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믿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회전 속도가,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기도 응답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빨랐어요. 기도를 먼저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먼저 움직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인간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렬하게 인식시킬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씨름이었습니다. 과거 야곱이 형을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형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던 그 길목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을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온통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그 가족들의 안위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혼자라고 느끼며 그 밤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당신을,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씨름 장면 생각해 보세요. 씨름을 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를 꽉 잡아야 되죠. 너무 꽉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방법, 이게 씨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혼자라고 느끼며 절망과 두려움, 형에 대한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 야곱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삿발을 잡으면서 혼자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씨름이 야곱이 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반대로 읽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강조합니까? 야곱의 수고, 야곱의 노력, 한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와 축복을 얻어내는 그 집념과 집착의 사람 야곱.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드러나십니다.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 야곱의 수고와 노력과 승리를 강조하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먹 같은 야곱을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 씨름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야곱이 온전히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은혜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두렵고 막막합니까? 그런 성도 계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에 꽉 막혀 있습니까? 환경 때문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환경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껴서 그래요.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다고 느껴서 그래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기도란 걸 하고 있지만, 직분이란 걸 받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막막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씨름은 일반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상대를 붙잡고 힘을 쓰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 때문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려고 씨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 사는 게 씨름인데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씨름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당신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여러분보다 더 힘들까요? 4명의 아내, 12명의 자식들, 수많은 재산들. 그런데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 오는 형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보다 힘드신 분 계신가요 지금? 자기 눈앞에도 자기 가족 13명의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여버리겠답니다.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어요. 20년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싹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 밤에 그 고통 가운데 그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나 잡아라. 너 혼자 아니야.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고독하고 외로운 밤의 인생은 끝나고 밝은 낮의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씨름에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더 이상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야곱과 씨름을 날이 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못 이겨서 그런 겁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밤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그 고통의 밤, 그 고뇌의 밤에 옆에 계셔 주셨던 겁니다. 자식도 없어요. 종들은 다 갔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만 깊이 보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진짜 무궁무진한 인생의 모든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야곱보다 더 고독스러운 분이 혹시 계실까요?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4명의 아내도, 죽고 못 살았던 그 여인들도,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자식들도.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의 손을 붙잡고 야곱의 허리를 붙잡고 꽉 껴안고 계세요. 여기서 날이 새도록이라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뭡니까?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에게 밤이라는 단어를 이 이후부터는 의도적으로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온통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 이후부터는 밤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13절, 32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21절을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21절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전부 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근데 이 야곱은 이제 24절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시작될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의도적으로 뭡니까? 날이 새도록입니다. 의도적으로 낮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쓰는 게 없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에서 이 이후부터는 밤을 지나 빛에 새어 들어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씨름의 상대가 되어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웠던 그 밤 물러가기 시작한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써도 되는 단어를 날이 새도록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나 혼자 아니었구나. 그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의 밤은 물러가고 고독스러운 밤은 물러가고 새로운 인생의 해가 뜨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혼자 괴로워하며 혼자 눈물 짓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밝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 씨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저에게는 25절입니다. 25절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기지 못한 것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야곱이 진짜 센 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강조하고 싶으신 걸까요? 성경이 야곱이 진짜 센 사람이다.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황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써놨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복음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만이 높아져 버릴 뿐이에요. 야곱이 정말 강한 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야곱을 강조하려고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이기려고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치사한 하나님, 규칙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씨름을 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서 이기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반칙패입니까? 그 사람은 반칙패예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치사하고 더티하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해 보이면서 룰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허벅지, 이기지 못한 것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면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부터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하나님이 야곱 그까짓 걸 못 이길까요? 게다가 허벅지 관절은 남자의 급소 바로 옆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급소를 쳐서 그냥 그대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급소를 피해서 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길까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왜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왜 이기지 않고 날이 새도록 시간을 질질 끄냐는 거죠. 시간을 질질 끈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는, 그리고 져주는 것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뇌물 먹었어요. 승부조작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승부조작입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고 져주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사랑이거나 승부조작이거나. 저도 과거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많이 지금 커버려고 저보다 키도 크고 다 그런 힘도 세졌는데 요놈들이 4살, 5살 이렇게 어릴 때 이 두 아들과 씨름 겁나게 했습니다. 근데 맨날 제가 졌네요. 왜 졌을까요? 사랑이죠. 자식이니까 사랑입니다. 져준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의 사랑 게임.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다. 이 씨름이 사랑 게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저는 과거 두 아들과 씨름할 때 제가 졌다겠죠? 그러면 근데 그냥 진 게 아닙니다. 지려면 넘어져야 되잖아요. 아들을 붙잡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나 내 아들들이 다칠까 봐 조심해서 보호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두 놈은 그걸 모를 거예요. 넘어지는데도 넘어질 때 다치면 안 되죠. 내 몸에 부딪혔다 어디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넘어지면서도 안전한 곳에서 아들들을 안고 넘어졌던 겁니다. 보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져주려고 하시면 깨끗하게 지실 것이지 허벅지 관절을 왜 쳐서 부러뜨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그렇게 고약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허벅지 관절을 치심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야곱에게 저어주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퍽 쳐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야곱이?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품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신가요? 붙잡고 있는데 허벅지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몸의 중심을 순간 잃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때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내가 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완전히 무너져서 온전히 맡기게 되는 순간,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을 때려 맞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집착과 집념의 대명사입니다. 집착과 집념.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가족에 대한 그 물질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집착과 집념을 에너지 삼아서 버텨왔던 인간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얻으려고 14년을 버텨버린 인간입니다. 말 다 했죠.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과 딱 씨름을 해보니까 야곱이 가족과 물질에 대한 그 집착과 집념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놈이. 그 집착과 집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회복되고 살 수 있는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심으로 야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깨져도 팍싹 깨져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섣불리 깨지면 더 고약해져 버린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아 이끄시는 그 힘, 그 에너지로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애원의 가족들아, 애원의 성도들아, 네 자식 네 힘대로 키우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맡기려면 온전히 신앙으로 키우고 맡기든지 아니면 네 혼자 다 키우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인생 어려우신가요? 앞이 안 보이신가요? 너무 고독스럽고 막막하신가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사드릴지 아무런 답도 안 나오신가요?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기도기도 필요 없다더라, 교회 안 가볼란다, 하나님이 보고 싫다, 이렇게 그 순간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제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 품에 폭삭 안기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아직도 믿고 있는 그 어떤 거 하나 하나님께서 쳐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봉헌 기도 때마다 한 주간에서 한번 드리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급하고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들 오고 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아니 그 전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이놈 새끼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않네. 돌보지를 않네. 지 힘으로, 지 지혜로, 지의 노력으로, 지 잔머리로 세상을 살려고 하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도저히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좀 도와주실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부터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붙잡는 그 힘으로 살지 말고 내게 온전히 맡기고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25절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저 나름대로는 25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는 진짜 이상한 번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족과 물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보고, 와 닿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물질을 붙잡는 힘, 사람을 붙잡는 힘, 이것이 야곱의 지금까지 힘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물질만 많으면, 자식들만 넉넉하니 잘 키우면 세상 살 줄 알았고 그 능력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능력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걸 알게 하십니다.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힘을 팍 빼버리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로부터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게 됩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 힘이 빠져도 중심을 잃고 하나님께서 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 야곱은 처음으로, 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마 강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겁니다. 저는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의 그 넓고 따뜻한 그 품에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곱이 돼봤거든요. 지금껏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20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한 남자의 가슴에 쌓여있던 그 응어리가 하나님 품에서 아마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 품 속에서. 그러고 마침내 분열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열의 해가 떠올라요. 두려움과 절망의 밤, 고독의 밤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야곱의 얼굴에는 환한 햇빛이 스며듭니다. 야곱은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그래서 저는 씨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씨름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야곱을 안고 형에 대한 두려움에 미처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그 야복강을 하나님의 야곱을 품에 안고 지금 건너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 야곱을 땡겨 안으시는 겁니다. 내 품에 들어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안고 이 야복을 건너 네 형에게 가게 해줄게. 끌어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꾸 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땡기시는데, 내 품에 오라고 땡기시는데, 내 품에 오면은 해결되자고 땡기시는데, 이 짱구 같은 야곱이 자꾸 뿌리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땡기고 야곱은 밀고 땡기고 밀고. 이것이 씨름이 된 거 만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씨름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씨름하다의 동사의 형태가 자기 의지가 아닌 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끌어당기면서 원하지 않는 씨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야곱 아닌가요? 우리들은 삶이 어려운 순간마다 꽉 막힌 인생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왜 기도해도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돕고자 품에 안으려고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어긋내 버리셨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굴복시킬 곳은 그곳 말고도 많았을 텐데 이 환도뼈가 어긋나면 근데 허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니 쩔뚝거리며 힘없이 야곱은 걸어야 됐던 거죠.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신가요? 쩔뚝거리면서 힘이 없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걷고 있는 절뚝발이 야곱의 모습,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나약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심히 괴롭고 육체는 그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모습을 왜 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에서의 입장에 되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6절을 보면 이 다음입니다. 33장 6절을 보면 에서가 무려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받아야 될 아버지 축복을 몽땅 가로채고 이놈 새끼가 어떤 사과도 안 하고 도망쳐버린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 나쁜 동생입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오면서도 여러분이 예서라면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기에 과연 그놈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병사들 이끌고 왔는데 야곱을 만났네. 야곱을 만났는데 자기 앞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비참하고 나약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고민으로 얼굴은 쏙 들어가 있고 허리는 펴지 못하고 쩔뚝거리고 있는, 와, 너 이 새끼, 너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산 거야? 죽이려고 했던 동생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대를 400명 이끌고 왔겠지. 그런데 막상 맞이한 동생,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 과거의 모습이 없어요. 얍작 바르고 얼굴에 기름기 좔좔 흐르던 그 놈은 없어요. 그 놈은 가버렸어요. 에서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달려가 동생을 맞이하여 안고 울었다라고 성경 쓰고 있어요. 이게 참 귀한 대목입니다. 33장 4절 보세요. 3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는 여기 서로 울었다는 여기가 그렇게 애려요. 형제가 서로 울어요. 동생은 형이 무서워 죽겠고 형은 동생을 죽이고 싶고 그 이야기였는데 이 대목에서 서로가 울어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소리치던 에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허벅지 다리가 망가진 것, 그래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된 것, 이거는 큰 손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드러 맞음으로 인해서 에서에게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형의 품에 안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옳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 그 자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뜻이 있음을 그냥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한
어리석은 우리의 머리로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인생을 살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어제나 오늘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품에 내 삶의 고달함을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절대 안식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